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 우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늘 말하지만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식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고 또 짐승이 나오는 것은 요 환경 안에서만 살면 돼요. 환경 안에서만 살면 되지 환경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는 살진 않지만 물 속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고, 또 땅 속은 어떻게 됐을까, 또 하늘은 어떻게 됐을까,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별 욕구가 많다고. 그럼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채우는 데는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의 몸도 이제 어떤 것이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과를 하나 만들려면 우주의 것이 다 총동원돼서 사과가 만들어졌잖아. 우주 것이 그렇잖아요. 사과 하나 만들려면 태양빛이 와야 돼요. 태양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있으려면 이 우주가 있어야지 태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 유지하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이게 우주가 다 동원돼 가지고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는 꼭 돈만 얼마 있으면 되겠다, 또 집만 있으면 되겠다, 또 뭐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거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에다가 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거에다가 여기 집중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안목이 없어지고, 그죠? 짐승문양으로 개눈깔이 똥밖에 안 돼. 짐승문양으로 하나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내 몸이 살아가는데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제 물 한 방울을 먹고 사과 하나 먹는 것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과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쭉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사과가 지금까지 있는 거지. 그게 중간에 말이야 중간에 말이지 오다가 무슨 좀 지구가 날이 아주 더웠다든가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든가 추웠다든가 다 얼었다든가 그러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시간이 다 연장이 돼가지고 그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말이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점으로 이렇게 나에게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할 분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의 이 좁은 마음, 그리고 나의 이 부분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 속으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모든 이제 그 구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일하신 분이거든. 모든 것을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이죠. 모든 것이 다 통일되십니다. 그럼 문제라는 것은 이 사실은 통일되질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 이 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성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공급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우리나라에서만 무역을 통해서 외국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우리 집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자 밖에 거하고 자꾸 저렇게 통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무역이 안 된다. 또 그러면은 우리 직장이 있는데 다른 또 밖에 하고 유통이 되질 않는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분성에서 오는 것이다. 부분성.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문제가 해결된다.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같고 부분성이 자꾸 해소되니까. 그렇죠? 부분성이 자꾸 해소되니까 유통이 되니까 움직이게 되니까 점점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이 부분성에서부터 이렇게 부분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밖의 것을 선택하고, 사람이라는 건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죠. 자기 범위 안에서만 선택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사람은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소통이 되는데, 자기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부분성에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선택하게 될 때, 성령님은 나의 밖에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나한테 손해나는 일을 하도록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는 그건 나하고도 관계없는 거고 말이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무슨 나한테 노리가 손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나도 모르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걸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노력으로 이제 내 범위 밖의 것을, 그래서 참 성령님은 모시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 우리 부분 내 생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내 생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내 생각,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0평만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바라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 바라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바라지도 않지, 할 수 없으니까 바라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해도 못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성령님 말이 반대로 말이죠. 내 밖에 있는 것을 시키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켜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밖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시켜.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니까 뭡니까? 내 범위 밖으로 나가면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제한성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그냥 한참 살다 보면 저절로 다 잘 됐어요. 그게 기도란 말이야.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기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참, 그래서 말이에요. 이 기도만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건 참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은 세상에서 어디도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눌리지 말자고 해요.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 밖에 있는 하나님, 문제 밖에서 좋은 것을 예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대상할 때 그 하나님을 대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당장은 옥 안에서 말이지, 답답하고 매맞고 저녁 굶고 여러 가지 제한성이 많지만 그런 옥 안에서 그 안에 그의 인생이 옥 안에 갇히지 않냐고 옥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 밖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기도해. 그죠? 그래서 그 제한성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써봤댔자 갇히는 건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나 밖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기도. 자, 여기 기도에 한번 보면 이제 찬양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그다음에는 고백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 듣는 기도.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2절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 이 듣는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조용히 잠잠히 있을 때 문득 그래서 우리 내놓으면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문득입니다. 문득. 내가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아는 것은 그것은 부분적인 것으로 오는 거예요. 문득 내 심령 속에 감화가 오는 것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세계에서 내게 들어오는 이제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문득이다. 문득 생각나는 거.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큰 사건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자꾸 신경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헤아리는 것이고, 그게 염려하는 것이고, 그게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나의 것을 안 될 것이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염려하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감각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이 통신이 들어오질 않는, 채널이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쪽으로 보내던 그 의식을 이렇게 차단시키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그게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죠?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문제에, 내 사정에 매이질 않는 거죠. 그죠? 내 사정에 매이질 않는 거죠. 내 사정이 이런 거 있지만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 문제 밖으로, 내가 내 문제 밖에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 문제는 여기 있지만은 내 문제 밖에 있는 분을 향해서 상대하기 때문에 내 문제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요. 내게,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의 밖의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밖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인생은 선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나름대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밖의 것을 선택해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모르는 거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갔어요. 우연히. 묵지가 가서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후에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금덩어리. 예? 그러면 누구 겁니까? 예? 내 거죠. 모르고 가져가서도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아까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와요. 나는 그거 모릅니다. 모르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금덩어리를 얻은 것처럼,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네? 뭐 그런 것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낚시질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낚시질한다는 건 내가 꼭 요거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요게만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에휴, 하나님 응답도 안 하는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력으로 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과 감사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는 것 외에 내 범위를 벗어나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범위 밖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범위 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너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렇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보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많이 있죠. 시편에 있는 거 아마 똑같은 소리만 다 빼면 아마 한 10장도 못 될 거예요. 아마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한 소리를 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에게 현재에 이제 주어진 문제에 잡히질 않죠. 내가 하나님 또 찬양하고 자꾸 찬양하지 않으면 누르니까, 그 의식 와서 누르니까. 그러니까 또 찬양하고 자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눌리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늘 우리가 더 자꾸 무슨 깊은 것을 깨닫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꾸 그럴 때마다 우리 의식 밖으로 자꾸 우리 손이 나가는 거죠. 응? 우리 의식 밖으로 손이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자,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좀 치면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슨 것이 딱 생기면은 무슨 것이 여러분들이 딱 생기면 여러분의 의식에도 다 우리 체험으로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 무슨 잔치를 한다, 내일 무슨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옛날의 경험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좀 생각합시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요거 한 다음에 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단번에 그게 올 수도 있지만 기다릴 때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차차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공간을 위주로 해서 모든 철학을 이렇게 공간론이에요. 공간론. 그래서 헬라 철학은 공간론이에요. 공간을 해서 사고방식을 전개시켰어요. 그게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론이니까 공간을 위주로 했으니까 기다려봤자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다려봤자 뭐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생겨나.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공간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 우주에 나밖에 없어. 우주에 움직일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돼. 외롭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섭리 가운데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시간 안에서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지 않아도 벌써 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에 이렇게 몰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다리면서 나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자기 뜻을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과학이죠, 과학. 과학은 전부 뭡니까? 이렇게 공간을 분석하죠. 이건 뭘로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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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합치고, 이건 이렇게 합치고, 이건 이렇게 합치고, 이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고,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론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이게 과학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분석하지 않아요.
분석할 수도 없어요. 다 하나. 아까 먼저 사과 하나도 우주하고 통했는데 뭐를 분석합니까? 사과 하나도 우주하고 다 붙었단 말이에요. 다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짜개고 분석한다는 건 그건 웃기는 게 더 붙여놔야지. 그러면 사과 하나도 자꾸 붙여놓다 보면 우주가 다 들어가고 그 속에 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헬라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은 자꾸 짜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짜게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짜게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붙인단 말이에요. 자꾸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여.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 그러니까 나의 것이 나에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붙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내 범위 밖으로 나가서 내 생활 범위 밖으로 손을 뻗어서 내 생활 범위 밖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고 내 생활 범위 밖에 있는 분한테 투자를 할 때 내 생활이 자꾸 붙여져서 붙여지는 것만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우주를 영혼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영혼 개척, 우주 개척. 할렐루야. 우주 개척이에요. 우주 개척.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비몽사몽감에 응답하신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이 비몽사몽 또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골렐루야 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몽사몽이라는 건 성경에 많이 비몽사몽이라는 것은 뭐 꿈도 아니고 꿈과 비슷한, 그렇죠? 꿈도 아니고 꿈과 비슷한. 그래서 꿈도 아니고 꿈과 비슷한. 그러니까 비몽사몽을 뭔가 하면 우리의 의식 밖에서 착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의 의식, 내가 생각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의식 밖으로 착.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 의식을 내가 더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진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련해진다. 점점 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잠잘 때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꿈을 통해서 현실을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몸도 빨리 병이 낫도록 되고 감정도 또 그다음 모든 것이 다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나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냐. 네, 이건 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게 하는 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몽사몽이라는 것은 내 의식 밖으로 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순간적으로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게 하는 거죠. 착 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따지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연구하고 따지고 생각할수록 점점 미련해지죠.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자기한테 힘주고 이게 맞는다고 힘을 줄수록 그만큼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힘주는 것만큼 미련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도리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잘하는 어른들에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 자기한테 힘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내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점점 자기 부담에서 벗어나, 그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자기 부담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부담에서 시간적인 인생관으로 바꿉니다. 시간적인 인생관으로 바꾸면 시간과 같이 흐르잖아요. 시간과 같이 흐르니까 나의 부담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 봐요. 어린아이들은 공간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공간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부모들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부모만 따라서 늘 같이 움직이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내가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부모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부모와 같이 흐르면 되니까, 부모와 같이만 움직이면 되니까 늘 부모만 따라다니려고 해요. 어린애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심을 다해서 부모만 따라다니려고, 다 같이 흐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어린애의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도 내가 무슨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흐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 부담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몽사몽간이요. 비몽사몽.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우리가 듣는 기도 셋째 보는 것은 꿈으로 인도한다. 꿈으로 인도.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 꿈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꿈으로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 굉장히 많죠. 또 동방 박사들도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왜 꿈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꿈이 아주 이상한 꿈들이 자꾸 꾸여지죠. 물이 흐르는 꿈이라든가, 불이 탄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홍수가 내려가서 다 떠내려간다든가, 그런 아주 그 영적인 꿈들을 많이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꿈에 나타났냐? 지금 보면 사람은 자기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기의식 속에 자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더 미련하게 되니까, 이제 잠을 잘 때.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사람은 잠자는 것을 통해서 늘 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잠자는 것 통해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신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해지고, 신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면 고쳐지고 그러잖아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13절부터 읽겠죠. 욥기 3장 13절. 사람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출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면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떤 옳다 나쁘다는 것은 자기 의식 가운데 자기가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스스로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는 고개다 말대다 버려 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잠들었을 때, 무의식 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인과 비몽사몽,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언으로 말씀하신다. 예언으로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첩을 잡으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게 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죠?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했지만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매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심령의 매임 받지 않고 그냥 말해 점치듯이 말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심령의 매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을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이 성경 말씀은 둘이죠. 하나는 로고스, 성경에 있는 말씀, 레마, 감동된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동된 말씀. 그래서 이 감동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감동돼서 들어오는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된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레마로 감동이 돼야지 이게 우리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 로고스가 머릿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은 이것은 레마가 되지 않고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저께 그런 분 집사님이셨죠? 아주 그분이 좋은 예인데 말이죠. 우리 소망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늘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 보고 그냥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고 묵상하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자꾸 하면은 감동이 없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머리로만 자꾸 들어가니까 마지막엔 감동이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싫어져.
성경 보는 걸 싣고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머리로 그냥 들어오면 내 의식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할 바는 통로가 돼야지.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교만해지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아주 무시했지. 그러니까 자기 의식으로 교만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감동된 것이 말씀이란 말이야. 감동된 것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감동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 떨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애기 모양으로 늘 매달려야 됩니다. 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세요. 응답 주세요. 내가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 아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감동시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내가 그냥 순종하면, 내가 지키면 반드시 내 의식을 가지고 그 자기 의지요? 자기 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그만큼 이제 내가 억지로 자꾸 지키면 말이지, 내가 그만큼 마음이 내 의로서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그만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머리 따로 놀고 가슴 따로 놀고,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거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온대.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이 와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그게 인격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로 답시다. 아니야. 가슴으로 감동이 와서 머리로 깨닫게 될 때. 머리로 깨닫는 뭐예요? 머리로 깨닫는 건 자기 경험이나 자기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격적인 말씀이 돼요. 인격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 인격이 말씀이 되는, 내 느낌이, 내 생각, 내 모든 사는 것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주여, 오늘도 기쁨 주세요. 기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마찬가지가, 여러분들 무슨 깨스를 마시면 그 기분 좋으니까 깨스를 코에다 대고 자꾸 쌕쌕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영적인 쾌락주의자로, 영적인 쾌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쾌락을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에게서 기쁨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 자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삼켜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야, 말씀. 자,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다면,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걸 그 집사님이 그런 걸 저한테 상담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분 혹시 만나면 그런 분이 참 독특한 경우예요. 그런 분이면 그것도 죄긴 죄죠. 그러니까 죄긴 죄지만 그건 아주
아주 그건 보통 죄는 아니다 말이에요. 독특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죄라면 죄인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은 죄죠. 그러니까 특별히 죄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만 키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응답하지 않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죠. 생각.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내 생각 안에서 선택하면, 내 생각 안에서 선택을 하면은, 내 생각 안에서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가 생각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해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사람과 원수, 육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죠. 반대가 원수가 되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사고방식을 반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자꾸 가다 보면 사고방식이 반대가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는 게 주님의 음성이죠.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믿음을 쫙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면 믿음을 신하고 믿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자꾸 응답할 때 그것이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저기 돼요. 점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죠. 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생애를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봐요.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면 내 의식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만큼 분명한 게 없잖아. 그런데 내 의식을 살아가지고 해보란 말이야. 쭉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봤는지 그림 속에서 봤는지 카드에서 봤는지 내 생각은 내 자신이 내 자신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또 믿음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다음에는 예언을 통해서도 듣고 자꾸 해보라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는 부분적이니까 의심이 가지만은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쫙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내가 나를 의식한 지금 눈앞에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더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려도 그러면 보고 들리는 것으로 내 생활의 표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도
죽을 때도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거는 계산하지도 않고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상대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믿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한테 찾아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이거 참 좋아요. 7번. 마귀를 이기는 말과 기도.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마음이 눌려서 답답하고요, 클클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찬양이 제일 중요하죠. 찬양. 시편 96편 1절 4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의 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공유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씀은 하나님을 하여튼 많이 찬양하고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 마귀가 떠나요. 후련해져. 언제든지 시원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의식 구조를 통해서 우리 의식 구조가 채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물 에너지, 음식 에너지를 통과시키면은 동물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 에너지를 통과시키면은 사람 현상이 나타나고, 마귀 에너지를 통과시키면은,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에너지를 통과시키면은 하늘나라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통과시키는 채널은 내 자신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식을 갖다가 내 의식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느냐, 하나님께 오픈하느냐, 사람에게 오픈하느냐, 세상한테 오픈하느냐, 먹고 마시는 데도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나한테 이렇게 의식의 통로가 채널이 열려지죠. 그럼 그게 영이 통과해서 현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의식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을 고정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고정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그것이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통로만 된단 말이에요. 통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말씀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땐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해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서는 기도하면 그건 정력적인 기도가 되지. 말씀의 기도. 다 말씀의 기도. 말씀의 기도.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뭐라 그러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인품이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크레딧 카드와 맞아.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내 크레딧 카드를 내 이제 카드를 누구한테 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크레딧 카드를 주님의 크레딧 카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근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써야지, 그죠? 갖다 대고서 뭘 갖다 주시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예수의 이름은 쓸 때, 답니다. 예수의 이름은 쓸 때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을 쓸 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뭐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의식, 예수의 말씀. 아무런 이름만 예수의 이름 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하면 안 돼요. 의식은 내 의식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완전히 예수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것을 믿고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지, 이름만 그냥 예수의 이름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높일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나를 의식하는 것 대신 주님을 의식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고, 그죠? 나를 높이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할 때 저절로 마귀는 나가요. 그래서 마귀는 나니까 말이죠. 나 대신 예수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죠.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시인할 때 마귀가 나간다. 믿음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나갑니다. 믿음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나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대신 대속하는 피이기 때문에, 대신 생명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사람이 와서 막 큰 소리 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뭉태기 이렇게 확 주면서 다 받아가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큰 소리 못 지르죠. 그다음에 돈 받았으니까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막 큰 소리 지르는데 돈 뭉치만 보면 찌소리 안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야. 마귀가 큰 소리다 예수 피만 보면 그냥 찍소리 못 하는 거라고.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야 예수의 피 보고 물러가라. 예수의 피 보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세 가지라 했죠. 예수의 피,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을 증거하는 말, 그 다음엔 또 마귀를 이기는 목숨을 바치려고 할 때 마귀는 나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살려고 내 자신한테 의식, 내 자신한테 힘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난 죽었다, 이제 죽겠다 하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도리어 포기할 때도 마음이 편하거든. 왜 편한가? 마귀가 나가니까. 에이, 이제 다 손해봤다. 에이, 그만이다, 이제. 그때도 편하단 말이야, 이게. 마귀가 나가니까. 그래서 죽고자 하는 데는 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것을 챙긴다든가 내 것을 챙기는 것만큼 우리는 불안해지고 나한테 이렇게 정신을 내가 잘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는 마치 눌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 나 대신 예수 이름을 갖다 대고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다 계산하시고 주님이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예수 이름 할 때 마귀는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마귀가 나갑니까? 요까지만 하고 합시다. 드릴 때, 드릴 때, 바칠 때. 아까 11장이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바칠 때. 바칠 때. 줄 때 마귀가 나간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깨닫는 은혜,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부담이 옵니다. 반드시. 그죠? 말씀을 깨닫는 자체는 기뻐요. 근데 말씀을 깨닫으면 반드시 부담이 오잖아요. 부담이 오는데 이 부담을 줄 때, 그러니까 바칠 때, 줄 때, 포기할 때 진짜 은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는 것만 가지고 그렇지 하고서 이 부담이 올 때 이걸 하질 않으면 이 은혜가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오려고 해도 옛날에 왔던 게 또 오니까 맛이 없어. 그러면 다 아무 감동이 오질 않아. 그래서 그게 화인 맞은 심령이 돼요. 무서운 심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서 부담이 될 때 말이죠. 여러분들 꼭 부담이 될 때 꼭 기억하세요. 그걸 수첩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못하면 꼭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못합니다만 내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못해요. 지금 못하면 꼭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부담이 올 때 그걸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마귀가 떠나요. 육신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이렇게 부담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인다고 해요. 자기 속여. 그래서 알기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가르치기만, 알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재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선생이지, 선생.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기분 좋죠. 자기는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나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부담을 내가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말이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 그렇지만 행거 자체로서는 가룟 유다는 복받지 못했어요. 복받지 못했어. 그거 자체로서. 가룟 유다가 오는 부담.
그 부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지. 그동안 일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차림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실 때 그걸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죠. 믿습니까? 답시다. 주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그게 정말 은혜 받는 것이다. 진짜 은혜야, 진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부담이죠. 굶고 매맞고 줄이고 잘못 짜고 그게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은혜라.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은혜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건 절반 은혜고 진짜 은혜는 부담을 이루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 그러면 마귀가 자꾸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만 말씀하면서 말이요. 그냥 모여서 동그라니 앉아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자꾸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고르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 내 믿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막 후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 후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느냐.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으로 신한다. 그리고 인내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그래서 인내.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단편적인 것처럼 봐요.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생활하는 것 중에서 볼 때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처음에는 의심이 가요. 그렇지만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이게 점점이 자꾸 쌓이면은 은혜 위에 은혜죠. 쌓이면은 내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내죠, 인내. 인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마귀가 아무리 가서 지금 흔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은 내 자의식만 흔들리지 하나님의 증거가 흔들리지는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안 줄수록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수록 마귀는 내 자의식만 흔드니까 내 자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아무리 흔들어 봤댔자 흔들릴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편적으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을 자꾸 모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꿰면은 구슬을 꿰가지고 이렇게 꿰면은 아름다워지듯이 그것이 쭉 꿰면 꿰일수록 완전한 큰 분명한 음성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성은 분명히 그래요. 그렇지만 내 것은 말이죠. 내 것은 아무리 분명한 것도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내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허무를 느낀다. 나는 허무해요. 허무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허무해요. 그러면 자기를 자기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어? 그게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너무 힘을 줬기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 힘을 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 들을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허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부담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귀중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정말 금덩어리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것을 시키는 것도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걸 귀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때마다 마귀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진리가 된다. 지나간 다음에도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지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